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된 상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신분과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많은 정체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는다면 계시록 5장 5절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왜 우리들의 정체성일까? 여기는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될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어떤 동물로 표현했어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사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표효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바로 이 사자의 위엄이에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예,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자입니다. 맞아요. 사자예요. 20세기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죠. 그 작가가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사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구나. 세상을 다스리고 포효하는 그러한 정말 강력한 그러한 영성을 지닌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포효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주인이 마치 바뀌어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뭐라고 삿대질을 하고 뭐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 하면서 그 세상의 소리에 끄떡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주객 전도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주인과 객이 완전히 전도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지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속에 사자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을 해요? 여우죠. 숲속에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을 해요. 그렇죠? 왜 사자가 없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자가 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세상인 여우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복음과 정의와 정직과 순결과 사랑과 선행, 용서, 긍휼, 자비 등 수많은 가치 있는 가치들을 세상에 외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법과 술수와 비난과 욕망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정의와 사랑과 용서와 선행을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좋은데 이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구나. 이것도 괜찮은 맛이네 하면서 오히려 내가 선포하고 내가 외쳐야 할 그 고귀한 그 가치들은 다 내려놓고 다른 가치들을 조금씩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자가 사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사자의 영성 없습니다. 오히려 여우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히려 굴복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재능을 다 바쳐라. 그러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 나와 친밀함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물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나에게 좀 투자하지 않겠니?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투자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면 잠시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제 시간을 좀 쓰고요. 제 시간을 좀 쓰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이 물질 좀 더 저를 위해서 좀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좀 쓰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께 여유가 있으면 좀 드릴게요. 저의 재능을 세상에 좀 더 나타내서 나를 좀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것은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사자의 영성에서 내려와서 여우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대적에게 안 사로잡혔습니까?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대적이 지금 사로잡아서 그 세상 가치를 막 주입해줘요. 세상의 문화, 눈에 보기 좋은, 먹으면 달콤할 것 같은 그 달콤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막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부분입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됐어요. 여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 그는 누구냐면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대적 원수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해요.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입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잠깐 동안 그 권위를 이 사탄이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유다의 머리가 바벨론이 되어진 거예요.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가 되었고 세상 나라는 점점 더 형통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은 당연히 영적인 형통은 아닙니다. 육적인 형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육적인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은 더 형통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만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체적인 은혜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의 생명들이 많이 막혀져 있느냐? 우리가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며 다스리고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야 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하나님의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그 형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세상과 역전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짧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원수 때문에 우리가 이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해결하면 우리가 사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잘 한번 보시면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8절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걸 해결하면 우리가 사자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이고 때로는 육적인 그러한 은혜와 생명,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목조목 자세히 죄의 내용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8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죄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벗었다라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가 벌거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죠. 남편 된 입장에서 수치스럽죠. 내 아내가 갑자기 그냥 온 동네를 발가벗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나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건 신랑이 아니죠. 남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된 우리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러한 여인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같이 성관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대낮에 마치 조명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발가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보실래요? 8절에 있는 그 마지막 말씀, 그의 벗었음을 보고. 벗겨진 겁니까? 벗은 겁니까? 벗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내가 벗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발가벗겨진 채로, 아니 발가벗은 거죠. 내가 발가벗은 채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것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재물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세상 재물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발가벗겨진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아니 내가 발가벗은 상태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우 정말로 잘 사네, 정말로 잘 사네 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 같죠. 속으로는요 다 욕한다니까요. 아유 저게 그리스도이냐? 저렇게 믿으려면 그냥 차라리 나처럼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뭐 하려고 저렇게 살지? 어우 정말 답답해.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엄청 욕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물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가 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주의 백성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발가벗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과 정말 말이 잘 통하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발가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같이 막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내 스스로 발가벗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발가벗는 거지 사람들이 벗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발가벗겨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옷을 벗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발가 벗겨졌는지 아니면 내가 발가 벗었는지 영의 눈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돈 없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거예요. 스스로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시면 더러운 것에 옷에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 있음에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으면, 여러분들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털어내든지 물티슈로 닦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닦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영혼에 오물이 묻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효할 수 있는데, 다스릴 수 있는데,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옷에 묻은 거, 내 영혼의 옷에 조금 오물이 묻은 거, 이거 좀 그냥 묻히면서 살아가지. 그게 더 편해. 그게 더 자유로워. 죄의 징조가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 그 것들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이 조짐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옷에 묻은 이 오물을 털어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좀 털어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예언적 행위를 한번 해볼까요? 털어내십시오. 영혼에 묻은 좀 이 먼지들, 이것들을 좀 털어내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은 이 오물을 털어내세요. 제발. 묻을 때마다 털어내야지. 점점 이게 깊이 묻으면 그게 점점 어떻게 변해요? 오래는 묵은 때로 이 자리를 잡아요. 묵은 때 빼기 힘들어요. 요즘에 목사님 요즘 기술 많이 좋아졌어요. 묵은 때 잘 뺄 수 있어요. 영혼의 묵은 때는요, 이거는 세제로도 안 되잖아요. 간접 광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옥땡땡 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어도.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한꺼번에 오물을 묻히지 않아요. 똥물을 막 뒤집어 쓰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똥물이 내 영혼에 확 뒤집어 쓰면 여러분들도 뭔가 확 오면 오우 하면서 확 거부하잖아요. 피하고. 그렇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오염시키는데 한꺼번에 확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조금씩, 야 성경 좀 읽어.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성경 좀 읽어 하면서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읽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이제 안 읽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조금씩 믿음을 까먹을 수 있도록, 흔히 말해서 신압으로 조금씩 까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평안하게 하고, 물질의 풍족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아까 다 좋은 것들이지만 사탄이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죄들, 부정직함, 불평이나 불만, 짜증,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서 그 불평과 불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 불평과 불만, 짜증, 또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재물과 재능을 조금씩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시간 아깝잖아. 시간 아깝잖아.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그 사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으면 털어낼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면, 부정직의 오물이 묻었다면, 불평과 짜증의 오물이 묻었다면 털어내세요. 조금씩 조금씩 털어내세요. 조바심 털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게 만드는 징조를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물을 바꿔 먹은 거예요. 보물을 바꿔 먹은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비유들 많이 들었잖아요. 한 40년, 한 5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집에 그냥 이렇게 집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던 유물 같은 것들인데 그걸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가져와가지고 엿장수한테 막 팔아먹는, 오늘날로 치자면 막 수천만 원 될 수 있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항아리들. 애들이 볼 때는 그냥 항아리야. 그냥 볼 때는 그냥 무슨 고철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엿장수한테, 그때 엿장수들 아마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 그때 엿장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엿장수에게 그때 당시에 몇십 원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몇십 원이 뭡니까? 몇 원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뭐 수천 원, 수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몇 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보물을 바꿔 먹었습니까? 뭐 하려고요? 이거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1절 말씀. 뭐 하려고 보물을 바꿔 먹었어요? 뭐 하려고요? 생명을 이으려고, 더 잘 살아 보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려고, 우리 학생들로 보자면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보물을 바꾸어 먹은 거예요. 그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백 원에 몇천 원에 바꿔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어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수억 원이나 가치 있는 그 보물들을, 하나님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생명을 이어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성공해보려고, 더 안락한 삶을 살아보려고 이 보물들을 바꾸어 먹은 거예요. 엿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이 보물들을. 그러니까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못 씁니다. 맞아요. 근데 그 보물들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더 안락해 보고자 영적인 것들을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그 보물들을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팔아먹은 신앙의 기준들, 신앙 양심들, 말씀의 기준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보물들을 팔아먹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연명하려고 이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니까 이 보물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것은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팔아먹은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중간 이후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까? 성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안락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절대로 안 주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지금도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왜 지금 배부르지 못합니까?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팔아먹었는데, 엿으로 다 바꿔먹었는데, 그 엿은 잠깐 내 입을 달게 해줄 뿐입니다. 당장은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그 엿은 잠깐 내 입을 만족시키고 달게끔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탄식하면서 또 양식이 떨어졌어. 내 시간이 또 떨어졌어. 내 실력이 떨어졌어. 내 재물이 떨어졌어. 내 재능이 소비됐어. 허비됐어. 하면서 또 그것들을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또 눈을 돌리면서 그것을 또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다른 것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며 배부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 고귀한 것들을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안 비춰지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세상을 향해 표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사탄과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시 찾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으십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빼앗긴 자리를 다시 되찾으려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나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이 떨어진 지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자의 지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된 이 상황 속에서 재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제일 짜릿한 승리가 그거잖아요. 이기고 있다가 역전이 되어버렸어. 아, 이제 다 졌다 계속 끌려만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저리 타임에 그것도 10초도 안 남겨놓고 마지막에 슛골인 재역전되는, 그게 가장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역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역전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삼고 그분을 내 능력 삼고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재역전 경기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미 박혀 있었었는데 이 세상 문화, 세상 사탄이 막 굴러오더니 박힌 우리들을 빡 빼냈어요. 지금은 우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박힌 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굴러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그 사탄의 자리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저 같은 연약한 사람 쓰러뜨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얕잡아서가 아니라 목사들도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도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어요. 이미 사탄은. 이미 그 짜릿한 맛을 이 사탄은 다 맛보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사탄이 놓으려고 할까요?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사탄이 자꾸 던져주는 그 떡밥에 배부르시면 안 돼요. 그 떡밥이 자꾸 우리에게 있는 그 보물들을 자꾸 가치 없는 것들로 팔아먹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떡밥을 자꾸 먹어서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대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의 기준, 그것만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 세상과의 타협을 과감히 거부하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않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 지위를 회복해서 이미 역전된 상황이지만 이것을 재역전시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